그럼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그룹 공동체 통찰력을 주는 그 단주 모임, AA 모임 12단계 치유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소그룹을 통해 영적 협력과 성장을 추구하는 새벽교회 그 소그룹 사역인 그 미션 그룹 사역 공동체라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한 단주 모임 12단계 치유 프로그램이 깊은 통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한 단주 12단계는 중독자들만이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고 12단계에 담겨있는 영적 지혜는 삶과 사역의 변화를 추구하는 어느 개인이나 공동체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2단계는 네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처음 세 단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위한 기초를 쌓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단계는 우리가 우리 자신과 평화하기 위한 기초를 쌓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12단계 가운데 8단계부터 10단계에서는 타인과 우리의 관계에서 더 큰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 두 단계인 11단계, 12단계에서는 앞서 실천한 단계들의 결과로서 경험하게 된 평화를 유지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단주 모임 12단계 가운데 첫 번째 단계는 시인과 수용 단계입니다. 우리는 알코올에 무력했으며 우리의 삶을 수습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단계입니다. 단주를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깊숙이 뿌리 내린 음주에 대한 의존성을 벗어날 수 없게끔 의존적인 생각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독약으로 인식해야 하고 그동안 내가 저질렀던 수치스러운 일들과 악화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하나도 빠짐없이 검토해서 나의 왜곡된 생각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검토를 마쳤다면 그 내용을 입으로 수없이 공동체 앞에 시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확신 단계입니다. 우리보다 위대한 힘이 우리를 본정신으로 돌아오게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런 고백입니다. 2단계에서는 나의 의지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결심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적 자세에서 벗어나 마음 깊숙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 기꺼이 맡기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게 된 대로 하나님의 돌보심에 우리의 의지와 생명을 맡기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3단계에서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즐거운 일, 슬픈 일, 좋은 일, 나쁜 일, 행복한 일, 불행한 일 등 나에게 일어나는 매일매일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이제는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려던 모든 것을 멈추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도록 노력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마음의 상처를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두려움 없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4단계에서는 그동안 마음속에 억눌려 왔거나 숨겨온 감정들을 정직하고 두려움 없이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을 건전한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술로 해결하려고 했거나 도피해버렸던 것을 앞으로는 건전한 방법으로 조금씩 바꾸어가는 단계입니다. 우리 속에 억눌려진 감정, 분노나 증오심, 원한, 죄의식, 두려움, 자기 연민, 열등감 등 이러한 것들을 진실하고 두려움 없이 검토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고백 단계입니다. 우리의 잘못에 대한 정확한 본질을 하나님과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야 됩니다.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고 자기가 드러나고 싶지 않은 수치스러운 부분까지도 용기 있게 자신과 동료들에게 드러내야 합니다. 믿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한다면 회복하는 데 더 큰 도움을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며 도우심을 구합니다. 한두 번 한다고 마음의 상처가 다 치유되고 마음의 그릇이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한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성격 검토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성격상 결점을 제거해 주시도록 완전히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성격적인 그런 결함을 찾아내서 하나님께 맡기고 구습에서 벗어나 새롭게 태어나기를 간절히 구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춤거리며 변할 수 없다고 부정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미 굳어진 성격이 완전히 바뀌기는 힘들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변화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며 위의 단계들에서 발견된 결점들을 보완하도록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7번째는 단점 없애기 단계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단점을 없애주시기를 간청하는 단계입니다. 6단계에서 파악한 성격상의 장단점 중에서 많이 나타났던 단점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중독자들은 알코올 중독이 진행되면서 장점은 잘 드러나지 않고 단점만 나타나기 때문에 성격상 결함만 보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단점을 두려움 없이 내어놓고 겸손하게 자신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간청해야 합니다. 자신을 용기 있게 받아들이고 인정하여 단점은 하나하나 제거하고 자신의 독특한 그런 장점은 다시 살려서 더 많은 장점을 개발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8번째 단계는 보상 목록을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해를 끼친 모든 사람의 명단을 만들어서 그들 모두에게 기꺼이 보상할 것을 결심하는 단계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음주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에게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물론 1단계에서 이러한 피해를 알았지만 8단계에서 다시 상세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나의 부모님께, 배우자에게, 자식들에게, 형제들에게, 주변의 지인들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었으며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혔는지 상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철저히 용기를 갖고 검토하고 수용하며 우리의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안고 있는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9번째 단계는 보상 단계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 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어디서나 그들에게 직접 보상합니다. 8단계에서 보상할 목록을 상세히 검토하고 작성하였다고 하면 진심으로 보상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임해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지 않는 선에서 보상해야 합니다. 첫 번째 출발점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라. 그리하여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라. 그리고 자신의 건강을 보상해주고 상처보다 딱딱해진 마음밭을 부드럽게 만들고 왜곡된 사고방식을 바로잡아 지금까지 외부의 조그마한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던 나 자신을 여유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둘째는 가족에게 보상하는 것은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서서히 해나가야 합니다. 그동안 못해준 것을 한꺼번에 하려다가는 더 큰 실망만 안겨줄 뿐입니다. 보상의 첫 번째 단계는 단주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고 술 때문에 그들에게 끼쳤던 손실을 멈추는 것이 최상의 보상입니다. 물질로 또 일시적으로 보상하려고 하는 것은 위선이고 자기 기만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갚고 갚을 능력이 안 된다면 솔직히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말하여 이해시키고 용서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런 상황에서 도망가기 위해 다시 수술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10번째 단계는 매일 평가 목록을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인격적인 검토를 계속하여 잘못이 있을 때마다 즉시 시인하는 것입니다. 10번째 단계는 지속 단계 중 하나입니다. 이 단계의 목적은 이기심, 부정직, 원한, 두려움에서 인식되었던 도덕적 결점이 아직도 매일매일 다가와 우리의 또렷한 정신에 심각한 위험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즉시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단계에서 검토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는 단계입니다. 매일 평가 목록을 작성하고 자기 잘못을 즉시 시인하여 언제 어디서나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는 음주 충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11단계는 기도와 명상, 영성 단계입니다. 기도와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된 하나님과 의식적인 접촉을 증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그의 뜻을 알도록 해주시며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아직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미숙하고 정립되지 않은 마음을 확고하게 하나님과 일치시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과 영적인 그런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단계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바라시는 것은 단주입니다. 둘째, 기도를 생활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타적인 기도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넷째, 깊은 묵상, 명상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묵상을 통해 내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어떤 감정의 찌꺼기가 아직도 작용하고 있는지를 찾아내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통해서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다섯째, 잠깐 가벼운 묵상을 많이 해야 합니다. 일하는 중에도 잠깐 심호흡을 하며 가볍게 묵상합니다. 가벼운 묵상은 우리에게 휴식을 주며 마음을 안정시켜주며 묵상을 더 발전시켜 하나님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도록 인도합니다. 마지막 12단계는 실천과 봉사 단계입니다. 이런 단계를 따른 결과 영적으로 각성되었고 다른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노력했으며 일상의 모든 면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단주의 각 단계를 생활화하기를 권고합니다. 단주 12단계는 행동 철학입니다. 12단계 첫째는 단주 전 이 12단계들을 매일 생활화하여 우리의 성격적 결함을 제거하고 영적 각성을 얻는 것입니다. 12단계는 영적 원리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단주를 위해서는 영적 각성 속에서 성격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며 영적 각성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영원히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봉사와 메시지 전달입니다. 우린 자신이 처음 단주를 시작할 때 어려웠던 상황을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봉사는 이기심을 없애주고 자신이 처음 단주할 때 어려웠던 마음을 잊지 않게 해주며 더 강한 의지를 실어주기 때문입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한국 교회가 이 단주 모임 12단계를 실제적인 그런 사역에 적용할 때 영적 갱신, 특별히 소그룹 갱신에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헬리나우에는 교회 지도자들이 세속화되어 권력욕이나 명예욕에 빠지는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주 모임 1단계에서 강조하는 시인과 수용,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백과 용서 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죄의 고백과 용서는 형식적인 영성화와 세상 정욕을 피하고 진정한 성육신적인 삶을 사는 훈련입니다. 죄를 고백할 때 어둠의 세력이 축출되고 육체와 영혼의 새로운 통합이 가능해집니다. 오늘날 교회 위기는 물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습니다만은 영적 지도자들이나 교회의 문제는 크리스찬들이 자기와 대면하는 진실한 죄의 고백과 용서가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단주 12단계 치유 과정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 영적으로 전환되어 봉사의 단계까지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원리는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특별히 삶의 나눔이 가능한 어느 소그룹 공동체에든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줄 수 있다고 깨닫게 됩니다.